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매선 강추위가 세상을 온통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52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2020년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성탄절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성탄 추리와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로 마무리되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즐겁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라는 매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한꺼번에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거나 키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잠을 자는 깊은 밤중에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선한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까닭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소외되고 천한 취급을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기독교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세상적으로 가장 낮아진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는 물질주의와 계급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몸과 마음을 그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기고 쟁취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세상의 기쁨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기고 쟁취하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낮아짐으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약함,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 우리도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해치고 물어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긴 막대기에 몸을 기대고 살짝 잠을 자면서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 긴 막대기를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는 몸을 의지할 때는 지팡이이고, 양들을 치거나 맹수들과 싸울 때는 막대기로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을 걸릴지라도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목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밤과 바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밤과 바깥에서 비천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목자들, 그들은 이제 복음의 대표적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건조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같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마구간에서 나셔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삶이 단 한 번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분은 쉴 만한 곳이 없으셔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집도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소외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온갖 수치와 위험을 감내하며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방황하고 눈물과 한숨, 그리고 탄식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과 그리고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구주가 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뿌리입니다. 원천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러한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 즉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열리고 영생을 회복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주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란 다윗의 고향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 때부터 살아왔던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아기 예수는 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의 집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죄악에 찌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하고 누추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세주의 탄생은 가장 영향력 있는 왕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왕궁이 아닌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다신 그리스도, 이 땅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사실은 죄악에 찌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의 평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친구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